반갑습니다. 예, 제가 2017년 약 4년 전에 여기 와서 강연하고 4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그 강의 제목을 코로나 19와 창조 신앙이라는 좀 제목을 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은 크게 코로나 19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겠냐는 걸 좀 보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창조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동대학교하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이제 같이 연합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조 신앙을 같이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전임 총장님 또 우리 김학규 총장님하고 계속 협력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그래서 그 창조 신앙이 왜 중요한가, 또 왜 한 건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얘기 나누고 싶고요. 코로나 19와 창조 신앙 저는 이제 코로나 19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측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코로나 19가 나왔을까 하는 걸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반성할 게 뭐냐, 우리 인간들이 참 교만하다. 이거는 뭐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좀 우리 인간이 교만했던 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좀 크리스찬들이 또 무엇을 더 잘못했나 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을 나눌. 참 인간이 교만했다고 보는 건요, 사실 인간이 좀 있다 보면은 마치 생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듯하게, 또 생명을 뭐 어떤 새로운 뭐 DNA를 조작해서 생명을 또 창조할 수 있다는 등,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등, 또 생명을 또 편집해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든지, 뭐 또 생명을 복제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얼마나 인간이 교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바이러스, 제일 간단한 뭐 세포에서도 제일 간단한 반생명이라고 볼 수 있죠. RNA만 있는,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인간이 정말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 없고 뭐 복제하고 창조하고, 이거 참 교만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래서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이제 2,000명대가 계속되는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는 같이 살아야 될 정도로 이제 온 거죠. 이제 유드 코로나 11월 1일부터, 그렇죠? 뭐 현재 2,000명대 확진자, 이제 확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백신을 맞았으니까 이제 같이 사는 시대. 그러나 이거는 사실 코로나 하나에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그런. 그래서 저는 오늘 강조하는 건 좀 인간이 겸손해야 되겠다. 인간이 그래요. 생명 세포 하나만 봐도 그렇고, 저는 인간의 교만함으로 저는 그 우주 정복 문제를 보고 있어요. 사실 인간은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는 우리 태양계와 같은 가 속해 있는 그 우리 같은 은하가, 태양계가 들어가 있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1,700억 개가 있다 그래요, 보통. 그리고 한 은하에는 1,000개 내지 100조 개 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요, 이거 1,000억 개 별로 계산하면 우리 전 우주의 별은 100경개, 최하 평균 100경, 1,000경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인간이 가본 별은 어떻게 보면 달밖에 못 가본 거죠, 달밖에. 그리고 이제 화성을 가보겠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고, 100경, 1,000경의 그 수많은 별 중에 가본 것은 달밖에 없고, 화성까지 가는데도 지금 힘이 들어서 화성을 뭐 30년, 2050년에 가냐, 30년에 가냐 그러고 있죠.
이런 것이 1,7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 같은 것이 1,700억 개. 근데 참 그 아까 말대로 그 수많은 우주의 그 강대함을 보고, 그 다음에 우주의 강대함을 보고, 또 동시에 그 이 우주가 돌아가는 그 자연 원리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노마서에 그런 얘기가 있죠.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창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게 있죠. 자연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여튼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느낀 거는 우리가 우주에 정말 조그만 정말 우리는 거의 우주를 뭐 정복한 것처럼 많이 하는데 아직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는 정말 미미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주에 대한 능력은 정말 이제 걸음마 아니면, 근데 이것이 달이 67년 갔을 때 막 발전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뭐 67년, 8년도의 실력이죠. 조금 더 발전한 실력. 그래서 인간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연 능력이라는 게 아직도 멀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그래서 제가 자연재해도 꼼짝 못하는 게 우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최근에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지 못한 것도 우리의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지 못한 것도. 근데 사실 우리가 미국이 트럼프 때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지금 온실가스를 지금 적게 배출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도 저희가 지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도 공식 탈퇴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 출생 아동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2.1은 돼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0.84까지 내려갔어요. 이것도 큰 문제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들이 정말 이렇게 창조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잘못이에요. 인간이 교만한 거, 창조 질서 잘못한 거. 그리고 제가 좀 크리스찬의 그 차원에서 저는 특히 이 복음 전도와 이 선교의 정말 소통, 이 소홀했다. 그것도 굉장히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좀 복음 전도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복음 전도가 세계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아메리카를 통해서 한국까지 아시아에 왔는데, 아직까지 아시아에 저는 보면은 아시아 인구가 60%가 넘어요. 약 3분의 2가 아시아에 사는데, 제가 보면은 아직도 아시아에 복음화되지 않은 곳은 뭐 너무 많다. 아시아에서 제대로 복음화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최근에 세계 선교는 굉장히 좀 답답할 정도도 저는 답답해요, 진짜.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선교에 우리 총장님도 선교하기 잘하는데, 선교에 대해서 좀 진짜 열정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제일 강조한 게 땅끝까지 복음 전도라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그레이트 커미션하고 그레이트 커맨드먼트죠. 근데 우리가 이 선교적인 것에 굉장히 소홀하고, 사실 제가 이번에 세계 선교사 대회를 한동대학교에서 주최했습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를
44년 만에 한국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미국서 하다가. 근데 제가 이번에 중요한 통계 중에 하나가 젊은 선교사가 별로 없습니다. 가장 선교단체에서 큰 단체가 GMS라고 해서 이제 합동 측의 선교사님 단체, 거의 통계가 정확해요. 보니까 40살 이하 선교사님이 3%밖에 없더라고요. 3%.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선교를 위한 크리스찬의 자세는, 그래서 이번에 세계 선교사에서 제가 뭐 기조 강연을 좀 한 길 줬는데 가장 강조했던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선교 사명자다. 그렇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라는 그레이트 커미션의 사명자고, 그다음에 각자의 우리가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선교사는 단지 선교사님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제자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자 양성은 뭐냐면 차세대 선교사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지 선교사를 길러야 돼요. 그 나라에 현지 선교사를 길러야 되는데, 이번에 세계 선교사대회에서 좀 반성한 게 겁니다.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국에 굉장히 복음화가 잘 됐는데, 그거는 뭐냐면 미국 선교사들이 직접 많이 한 게 아니라 미국 선교사들은 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화를 많이 됐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지 선교사를 길러야 되겠다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선교 전략과 선교사님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 한동대학교는 이 아까 말한 대로 더 우리 모두가 선교사님들의 같은 동역자로 생각하고 선교지에 문제가 많은데 그 선교사의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미션 인스티튜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글로벌 미션 인스티튜트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도 개최했고, 그래서 이게 요번에 선교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는 그냥 선교사님들의 그 모임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교를 후원해주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한동대학교에서 이번에 열렸는데 한동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같이 참여해 준 거예요.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글로벌 미션 인스티튜트라는 걸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미션 인스티튜트에는 75개 센터가 있습니다. 75개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는 리저널 센터가 있어요. 뭐 네팔, 라오스 이런 식으로 지역별 센터가 있고, 펑셔널 센터가 있는데요. 펑셔널 센터는 IT를 가지고 복음화하겠다. 뭐 디자인, 메타버스, 바이블 게임, 인공지능, 앞으로 특히 사이버 월드에서 앞으로 복음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75개의 센터가 들어가 있는 글로벌 미션 인스티튜트를 만들어서 선교지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겠다. 또 이것이 앞으로 모든 대학에 좀 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선교사 대회 기간 중에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그 연구를 해가지고요.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생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주거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가족들이 그 심리 상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법률 문제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때까지 선교대회는 단지 뭐 설교 듣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동대학교에서 이런 선교사님들 지원하는 방안들을 이렇게 내놓았다 해서 이제 새로운 선교장이 대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저는 좋은,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였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우리 지상 명령이고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 살리는 거니까 좀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좀 우리 사명 선교에 좀 더 열정적인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오늘 제가 온 이유 중에는 이 선교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서, 제 결론은요, 우리가 좀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보호도 해야 되고 생명 존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부, 오늘 제가 파트가 2개인데 그런 첫 번째 파트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그걸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저는 그래요. 신학교 나와서 할 일이 없다고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차세대 선교사는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도할 일은 너무 많은 일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2번째는 제가 좀 창조 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간이 정말 겸손하려면은, 제일 문제는 인간이 겸손하고 크리스찬이 겸손하려면 이 창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큰 차이예요. 근데 인간이 정말 피조물이고, 근데 유대한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좀 창조 신앙을 다시 한번 제 남은 시간에 제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요,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성경의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5C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요약을 합니다. 이게 저의 전도 하나의 방법인데, 5C라는 걸 여러분들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음 전도하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 읽어보셨냐 그러면 사람들이 안 읽어봤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안 믿는 사람 안 읽어봤죠. 그러면 제가 성경을 5분 내에 요약을 해줄까요? 그러면은 그거 안 듣겠다는 사람 아직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C 방법이 적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는 너무 좋더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 5분에 요약해 준다니까 그거 안 듣겠다는 사람 없더라. 왜냐하면 성경이 중요한 치인 거는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분 동안에,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크리에이션이에요. 첫 번째는 태초에, 제가 지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C로 요약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까지 창조하신 두 번째 C는 뭐예요? 이제 제가 옛날에 corruption이라고 썼다가 crime으로 바꿨는데 좀 쉬운 말로 바꾼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짓잖아요. 원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원죄 짓는 이야기. 그러면서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부터 노아 시대 때 다 죄로 또 심판을 받았고, 노아도 죄를 짓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십계명도 주고, 그 다음에 율법도 주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인간은 계속 죄를 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훌륭했던 종이라는 다윗 왕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고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죠. 베들레헴에 보내고, 예언대로 정말 신약에서 우리가 2000년 전에 크라이스트가 오신 거예요. 크라이스트가 오셔가지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렇죠? 우리 신약 시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 사실 이러면서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독생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면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하고 네 번째는 뭐냐? 교회예요. 교회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열흘쯤 돼가지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비겁한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철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사도행전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서신서와 되게 사도행전은 교회가 교리라든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된 이야기고요. 맨 마지막에 계시록이 나와요. 다섯 번째는 컴플리션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모든 것이 완결되는 거예요. 뭐 영어로 말하면 더 컨슈메이션이라 그러는데 그보다 좀 쉬운 말을 썼어요. 컴플리션. 그래서 모든 게 완결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천국이 온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5C로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근데 제가 이거 전도에도 많이 활용하시고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창조됐다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1장 1장은 다 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귀한 존재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문화 창조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다스리는 건 또 있고 이게 얼마나 인간은 존엄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이것도 읽어봐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주 만물을 보면 그 강대함과 그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영원하신 능력, 그걸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알고 지금 계변을 가지고 계속 우리 창조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많죠. 근데 제가 과학자로서, 저는 아까도 말한 과학자, 제가 과학자로서 창조를 믿는 이유 5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5C로 했는데요. 창조를 믿는 이유 첫째는 컨저베이션입니다. 에너지 컨저베이션 그 창조는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모든 과학은 어떤 현상이 변화되더라도 이전의 에너지 물질하고 이후의 에너지 물질은 항상 같게 돼 있어요.
근데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순간에 에너지나 물질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그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 예부로부터 물질이나 에너지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를 저는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이제 그러고요. 창조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진화론에서는 그랬어요. 진화론이 뭐냐면 뭐 우연히 물질도 생겼고 또 우연히 물질에서 저절로 생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히 저절로 생물이 만들어졌대. 최초의 세포가. 최초의 세포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세포는 단백질로 이루어졌는데 단백질은 뭐로 이루어졌냐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니까 우연히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또 모여가지고 세포가 될 확률은 뭐 계산한 거 보면 10의 500승분의 1이다. 그래서 간단한 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우리가 이 세포는 참 기능이 제가 보면은요 아주 정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암에 세포가 좀 잘못되잖아요. 뭐 항물질이나 방사선에 의해서 좀 잘못됐다 그러면은 스스로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고친다고요. 근데 스스로 고치지 못하면 자살을 하는 기능이 있어. 고치지도 못하고 자살도 안 되면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 암세포가 되면은 암에 걸려서 계속 그걸 못 고치면 암으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세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는 무지하게 복잡한 거예요. 최근에 야마니카 시나라고 일본의 노벨 생명학 과학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리버스로 줄기세포를 만드는 역줄기세포를 만드는 그걸 통해서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아주 진짜 최근에 발견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거죠. 그 사람이 세포를 연구하다가 이 사람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고백한 거 보면 세포를 보니까 이건 너무 복잡해서 이건 신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 세포는 너무 복잡하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너무 심플한 건데 그것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바이러스도. 그렇죠? 바이러스도 잘 이해 못하는데 우리 세포는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믿지 않는 이유는 세포가 저절로 이루어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화를 저는 뭐냐면은 진화론자는 뭐예요? 진화론자 이론은 뭐냐면 물질도 우연히 생겼고 그다음에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졌고 그 생명 공통 조상 세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분화돼가지고 진화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에서 뭐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유인원 그다음에 우리 현재 인간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됐어? 성경은 종류별로 창조됐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보시면은. 그렇죠? 어느 게 더 많냐? 그러면 이것 된다면은 어떤 종과 종 사이에 중간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화석이 발견된 게 없어요. 한 개도 무수한 중간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무수한 중간화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안 돼요. 안 되냐가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생물학 교수님들한테 우리가 어떤 세포에 자그마한 변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변이. 근데 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진화
변이를 소진하라 그랬을 때 대진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왜 없냐? 아까 말한 대로 세포가 잘못되면 스스로 교정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정을 못하면 죽어버리는 건데요. 없어지는 능력인데, 이게 어떻게 새로운 안정된 세포를 만들어야 더 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이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힘들고 하석의 증거도 없어요. 근데도 중간 하석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유신론적 진화론이 이제 많은 교회 오늘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좀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자, 창조론은 무에서 유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무신론적 진화론은 그것도 뭐 우연히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고, 생명체도 쉽게 얘기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고, 우리는 그 생명체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고. 근데 유신론적 진화론은 뭐냐면 지금 방금 세 개 설명한 것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했다, 신이 만들었다. 근데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왼쪽을 공동 세포에서 진화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종류별로. 근데 아까 이거 말하면 유신론적 진화론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렇죠? 공통세포에서 딱 나왔다는 거예요.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게 유신론적 진화론의 그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명확하게 알고, 이게 성경하고 크게 다른 거죠. 근데 그분들은 유신론적 진화론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간 하석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이론상 되지도 않는다. 저걸 들으면 종류별로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창조론하고 비슷한데 세 번째 여기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저는 유신론적 진화론이 마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유신론적 진화론 다음에 성경이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담과 이브도 다 부정이 되는 거고요.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물론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신론적 진화론을 가면 성경이 부정이 되니까 여러분들 뭐 종교개혁의 핵심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갈 성경이 없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거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 세포를 보니까 세포에는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건물의 설계도대로 이 건물이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설계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처럼 우리 세포도, 모든 세포에는 DNA, RNA라는 설계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가 여러분들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DNA, RNA 설계도가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없어졌다 생기고 그러는데도 이게 뭐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계도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의 설계도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잘못되면 교정하고, 잘못됐으면 그 세포가 스스로 사멸을 하던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도가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생명만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지구와 우주를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뭘로 하냐면 우리가 요새 가장 노력한 게 기후변화 협약이라, 기후변화 문제, 온실가스 문제가 우리 환경 문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딴 게 아닙니다. 자꾸만 탄산가스가
나오면은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데 지구 온도가 앞으로 2도, 최근엔 또 1.5도라죠. 1.5도만 상승해도 지구상의 생명체가 대부분 다 사라진다고 그래요. 한 2배, 상당히 많은 생명체가 사라진다. 많은 생명체. 그래서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은 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만 맞아요. 그 얘기는 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구가 상당히 예민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약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웠으면 사람들이 타 죽었을 거다. 조금 멀었으면은 얼어 죽었을 거다. 이런 얘기. 얼마나 이 정교하게 설계된 거냐. 그러면 이 대기 중에 탄산가스 농도가 조금만 변해도, 지구의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많은 생명체가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5가지 얘기한 거, 컴플리트. 정말 지구는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 얘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결론 말하면, 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창조, 성경의 제일 핵심,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저는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신 이제 선교사, 목사님 다 이렇게 되실 텐데, 저는 성경에 대한 확신을 좀 가져달라는 거죠. 아까 말한 유실론 쪽 진화론 같은 데 가가지고 성경이 흔들리면은 여러분들이 의존할 게 없어요. 그렇죠? 뭘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확실히 더 믿어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 제가 창조신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가장 위대한 책이다. 또 우리가 위대하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그 창조를 믿을 때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을 우리가 더 중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대학교의 우리 학생 여러분, 또 교직원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예배 볼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훌륭한 주님의 종이 될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굳은 믿음을 주시고, 정말 잘못된 지식으로 오도되지 않게 제가 오늘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저희들이 더 강한 믿음 가지고, 또 성경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하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